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요. 타인의 삶을 관찰하는 그런 포맷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속 깊은 가정사, 연애사, 또 그 사람의 그 삶의 스타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관찰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이제 사람들은 어떤 꾸며진 이야기보다 현실적인 그 이야기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삶을 통해 공감하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요. 또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를 돌아보아 고칠 것을 발견하고 또 적용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배우기도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투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과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그들의 삶의 그 작은 단편적인 면모를 보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얼리티 아니겠습니까? 거짓이 없고 지금도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진실한 이야기이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으나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늘 알려주시죠. 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단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우리를 삼아 주시기 위함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또 부끄러움으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그렇게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과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도 사람들은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또 멀어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죄를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시고 근심하기까지 하기에 이르게 되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으니 노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 이 세상을 멸하시고 다시 시작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고 난 뒤에 그들과 약속하시며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이런 물 심판으로 모든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죠. 이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람들과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공급하시기를 멈추지 않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배반하는 일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분리시키셔서 거룩한 자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찌들고 물든 우리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단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한 형제란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여겨주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또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희생하여서 우리를 얻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12절과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12절의 말씀은 시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22절의 시작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의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시간이지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을 뻔하였다가 살아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의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이 예배 진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또한 서로 깊이 공감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해주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입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귀한 예배에 나아올 때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평안으로 달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는 너와 하나됨이 참 기쁘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자.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나는 너를 붙들고 있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님도 함께 계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창조는 조금 달랐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그 전능자의 숨결을 불어넣으시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했지요? 부르는 대로 각 생물의 이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사람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었고 스스로 판단하여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하시고 이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게 되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고 만질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게 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죄의 종된 것을 그 사망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붙들다라는 헬라어 에필람반에는 손을 내밀어
끌어안는 그 의지적인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도 이 단어가 쓰였으며 베드로가 그 의심하여서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도 그를 건지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또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끝없이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또 예수님을 향한 그 의심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렇게 바닷속으로 빠지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지체 없이 즉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끌어 안으실 것입니다. 또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시절을 지나갈 때에도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홍해를 여시듯 우리의 그 앞이 막막했던 길을 뚫어서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나는 너를 도울 수 있단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는 1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도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40일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 후 맞으신 일은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시간이지요. 또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가득 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시험은 그저 예수님 한 분만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신 시험이고 우리를 위하여서 승리하신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무너진 그 죄의 자리, 그리고 우리도 끝없이 끌려가는 종된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승리하여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마귀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채우라고 얘기하죠. 마귀는 우리의 필요함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목적만 가지고 그 말로써 유혹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 마. 너 필요한 거 있잖아. 그거 채우면서 너의 삶을 살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선포하시며 마귀의 말을 따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마귀의 유혹에 따라 너가 원하는 것을 채우며 너를 증명하며 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또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죽지 않고 천사가 받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명을 가로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십자가 사명을, 그 순종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마귀는 온 만국과 영광을 보이시며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창조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온 만물의 통치자 되신 분입니다. 이 사탄의 이러한 음성이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걸까요? 이 시간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이것을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종으로 끌려다니는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이며, 또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오직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품으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불구덩이로 달려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가로막으시고 사망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너를 붙들고 있어. 나는 너를 도울 수 있단다 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은 그 손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관찰자가 아니라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지탱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이 세상 어느 것과 또 다른 이의 삶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나아가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오늘 주와 함께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